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현재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새벽 첫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서 오고 가는 하나님 성도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와 불안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지켜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주일인데 예배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근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쓴 기적을 믿나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니콜스라는 범인이 사람을 죽인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재판 경비 경찰에 총을 뺏어서 판사와 경찰에게 난사하고 살해하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도주하다가 애슐리 스미스라는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인질로 무려 7시간을 붙잡고 경찰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애슐리 스미스라는 여인은 순간 나는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범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도 해보았지만 범인이 살려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어차피 죽을 거 이 범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을 범인에게 소개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 왕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범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마음에 감동을 받더니 마침내 세상에 대한 증오와 살이로 가득했던 이 범인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7시간 만에 이 범인이 스스로 자수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범인이 손을 들고 집을 나오면서 말하기를,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때 상황을 생각하며 쓴 책의 제목이 기적을 믿나요? 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범인에게 이 하나님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문자 속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런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 이달리아대 백부장이었고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백부장과 사도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또 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힘썼던 사람,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다가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고넬료에게 천사가 말씀했다라는 거지요.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준 그 즉시로 종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종 2명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했다고 해서 그 초청에 베드로가 무조건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없겠죠.
강제적으로 연행한다면 몰라도 자율적으로 이방인인 고넬료를 찾아와야 될 의무가 베드로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방인을 만나면 베드로 자신이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들과 만나는 장소에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그 장소에 할례받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금방까지 교제하던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외식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요, 베드로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베드로가 얼마든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부터 보시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종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무렵에 베드로는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에, 기도 중에 환상이 보여졌는데 그 환상에 네 귀퉁이가 매달려진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를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부정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하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결단코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신앙을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상, 베드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전통상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의 목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의 자아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판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지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100%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다가가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또한 접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는 선에서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할 입장은 못 된다라는 거지요.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의 집에 대문을 두드리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9절과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이시라는 거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보시면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고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가면 수많은 사사들과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들과 함께 동역하시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동역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사도들과 그렇게 신실하게 동역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신실하게 동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 신실하게 동역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현장에서 우리와 신실하게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도 간증했었지만 제게 마늘밭 기도를 통해서 대학원 등록금을 준비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다른 집사님의 기도에는요 새롭게 응답하셔서 행운목에 꽃이 피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천지는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분과 우리가 통역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